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죄 백성들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분주했던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한 일기가 이제 지나고 화사한 날씨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화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 다 경배하며 그 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 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과 명령이 더 잡히시니 저 푸른 바다는 옷
위하여 물러보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강물에 만나지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공명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간구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저희를 삼아주셨사오니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협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이 넘쳐나고 생명의 기운에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위에 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병고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무고한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전쟁터도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영광이 가슴속에 잘 새겨져서 삶의 고비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감사의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넘쳐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봄이 돼서 모든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따뜻한 봄처럼 봄에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온 세상 땅끝에 가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편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빠진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빠진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꼭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침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은사하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보아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움의 그 한 발과 은길의 시계와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그러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제가 야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살피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렇게 볼을 잘 던지는 투수에게, 아주 훌륭한 투수에게 매년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걸 사이영 상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사이영이라고 하는 선수는 1955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의 전설적인 그런 그 승리를 했답니다. 511번의 승리를, 그 공을 잘 던져서 그 사람 볼은 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설적인 투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1950 다음에 6년부터 사이영이라고 하는 메이저 리그에서 제일 그 해 잘 던진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준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현진, 박찬호 그런 사람들도 이 상은 받지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지만 오탄이라고 하는 아주 일본 사람,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아직 못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것을 제가 또 살피면서 하나 놀라운 일을 봤는데, 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는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냥 쨍쨍한, 아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 사이영상을 받았는데 그 받고 나서 다음에 성적은 아주 안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유명한 상을 받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름도 많이 날리고 또 많은 돈을 주면서 돈 많은 구단에서 스카우트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광고에도 나가고 또 유명한 장소에도 또 초대되고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습에 게을러지고 마음도 해이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우쭐우쭐거려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교만해진다. 이제 자기가 큰 상을 받았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진짜 헝거리 정신으로 더 열심히 볼을 던지고 연습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이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게을러져 갖고서는 그래서 다음에는 영 슬럼프에 빠진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물론 본인의 실수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튄 사람, 사이영상을 받은 사람의 그 투구를 분석한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볼을 잘 던져서 다른 사람들을 못 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상을 받았지 하면서 각 투수 코치들이 그 특별히 다른 사람도 다 연구를 하겠지만은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전력이 이제 다 노출되고 분석이 되어져서 자기 팀 선수들한테 사이영 받은 사람이 던지면 이렇게 좀 배스를 아래로 치고 그런 어떤 코치를 해서 그 좋은 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시즌 때는 성적이 형편없어지는 그런 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한번 잘한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상은 사실 그런 의미로 주는 건데, 당신이 엄청 열심히 볼을 잘 던지고 훌륭한 선수니까 계속 훌륭한 선수답게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겸손하고 그래 하세요. 그런데 그 상 받으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아주 굉장히 우쭐거렸습니다. 왜 우쭐거렸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을 넘어 요단강 건너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여리고성을 갖다가 타고 넘어가야 내륙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첫 번째 적을, 이방인을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함경도 뭐 이런 데서 고려나 고구려 전쟁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 뭐 양만춘 장군,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들이 그 중국 군사를 막는 그런 성이 그 항상 두만강 건너서 첫 번째 맞는 성들이야. 근데 이런 것처럼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기가 단단한 성이에요. 함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군사들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또 성도 견고하게 쌓았다고 합니다. 막 이 넓이만, 높이가 아니라 넓이만 막 3m 정도로 단단하게 쌓아서 그 성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손 한 번 제대로 안 쓰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이 전쟁에 살피면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전술을 살피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갖고서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합니다. 성에 수비하는 군사들의 상태,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의 모습, 뭐 이런 걸 살피다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기생 라합의 손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여리고성 정탐꾼들이. 그래서 정탐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치는데 굉장히 수비도 잘 돼 있고 성도 튼튼하고 우리 힘으로 정말 너무나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7바퀴 돌고, 정말 전쟁에서는 아주 이상한 그렇게 우리가 설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7바퀴만 도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걸 따랐을까 할 정도로 희한한 그런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면, 그러면 성이 우르르 무너질 테니까, 그러면 너희는 승리를, 그 성을 쳐들어가서 다 이길 수가 있어.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여리고성 들어가면은 이거 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가축과 또 돈 되는 재물과,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과 그 집에 속한 물건은 일절 손대지 말아라.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빨간 줄을 매달아 놓은 집인데, 그 정탐꾼이 빨간 줄을 매달아 놨어요. 예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설주에 발라놓은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집에는 피의 상징,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의 상징인 빨간 줄을 매달아 놓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여리고성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서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칼, 창으로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집만큼은, 기생 라합의 집만큼은 피해서 옆집 사람들은 다 죽이고 기생 라합만 안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 두 컨디션을 줬어요. 모든 재물과 가축과 귀한 것들은 다 내 것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라합은 절대로 그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그대로 이제 7바퀴를 돌고 아마 여리고성을 자신들도 도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누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 꼭대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화살을 들고 내려다보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창을 들고 내려다보고 있을 텐데 그 밑에 점잖게 줄을 서 갖고서 쫙 일렬로 이렇게 쫙 도는 거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위에서 화살이라도 날아오거나 창이라도 누가 세게 던지면은 근데도 가슴이 쿵탁쿵탁거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상황이 아무리 우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여길 돌아야 돼.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1바퀴, 2바퀴, 3바퀴, 7바퀴 때는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외치니까 그냥 성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성 위에 있던 사람들도 무너짐과 동시에 같이 몰려 나오고 성을 공격하는 일은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흔히 10배의 군사가 필요하답니다. 10배가 안에서 성을 꼭꼭 잠가놓고 이렇게 칼 들고 화살 들고 지키는 사람들을 제대로 공격해서 이기려면은 10배의 군사가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성 한 벽을 확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냥 달려 들어가고서 적들을 갖다가 막 쳐부실 수 있는 거야. 엄청난 큰 대승을 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는 아무도 손을 대는 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모든 재물과 가축과 그리고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사람이 하나둘씩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광약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늘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만 딱 꼬집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에 김씨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은 말도 안 하고 꼭 교회를 나무랍니다. 그 교회가 그런 데야 그렇게 나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에 한 사람만 잘못했는데 꼭 하나님은 통째로 이스라엘한테 진멸을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뱀을 쏟아내려 갖고서 그냥 사람들 뒤꿈치를 물어 갖고서 불뱀에 물려 갖고서 죽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진노를 받게 되는 거야. 그 성에서 3km,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은 거예요. 3,000m니까. 그 정도의 또 하나의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규모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치고 이제 아이성을 거쳐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으로 들어가는데 아이성을 쓱 보니까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아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이길 것 같고 뭐 아무하고나 싸워도 이길 것 같고 온 백성들이 지금 들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성의 성은 조그매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처럼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도 지금 들떠 있어갖고서는 가서 보고 오고는 한 2, 3천 명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 3천 명. 3천 명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띄어서 그래 3천 명만 데리고 가자. 그러면서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아이성을 갖다가 3천 명이 공격합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패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은 형편없이 가져 올라가자마자 패배하고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참 아까운 사람들이 36명이나 죽습니다. 이게 전쟁에서는 물론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이기고 나서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성을 공격하다가 당한 패배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러는 것은 아주 그냥 흐물흐물해졌다 이런 뜻이야. 물처럼 그 너무나 겁이 많아져서 이제 일어설 기력도 없을 정도로 다들 그냥 녹아내린 거예요. 물처럼. 근데 이 전쟁은 순서가 조금 틀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전쟁의 패인을 살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세히 아무리 열심히 오늘 읽은 본문을 들여다봐도 전쟁에 진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여리고성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기도를 백성들이 깨끗이 정결케 하고 백성들이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아이성 쳐들어가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장 깃발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질 않았어. 기도가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자기들이 싸움 잘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야.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거야. 이스라엘이 무슨 가나안에 있는 이미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해서 가나안 종주 부족인 7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 부족도 있고 무슨 부족, 무슨 여부스 부족, 무슨 부족.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벽돌 쌓는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애굽 땅에서 람세스 성 쌓는 일 열심히 진흙 갖고 벽돌 만들고 벽돌로 성 쌓는 일만 하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앞장서니까 그나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제 아이성 앞에서 지고 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을까? 근데 원인이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도 없이 잠시의 기쁨이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기쁨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망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조차도 신나고 기쁠 때는 종종 기도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전쟁의 그 어떤 무기를 자기가 깜빡 잊는 수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기도하던 사람도요. 잘 나가서 어깨가 싹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도라는 그 순서는 싹 빼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쟁 때도 기도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기도를 빼먹고 올라가서 결국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조그만 성에서 거기서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쓱 보고서 2, 3천 명이면 됩니다가 뭐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을 치러 가는데 군사가 얼마나 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 가야 합니까? 아니면 2, 3천 명이면 진짜 족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묻고 가야 되는데 정탐꾼 둘이 가갖고서는 한 바퀴 쓱 산보 삼아 돌고 와서는 한거 뭐 조그마니까 2, 3천 명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 3천 명 올라갔다가 아까운 사람들 36명 죽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쌍벽을 이루는 명문 지파예요. 둘 다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해줘 갖고서 이 유다 지파도 인구가 제일 많아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그리고 둘 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자녀들이고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유다고 유다는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지파는 쌍벽을 이룬 맨날 서로 싸우기는 하지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지만 그 지파들 중에서 최고의 지파예요. 이 둘이 힘을 합쳐야만 12지파가 다 하나가 돼서 정복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와 자시아와 그리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 서로 아주 우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서도 그 둘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10명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같이 작고 왜소합니다. 이런 소리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이 땅은 우리는 가기만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외친 사람들이야. 이 두 사람이 잘해야지 정복 전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아주 명문 가문에 있는 지파의 삽디의 아들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냐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가 그 어떤 사전에 찾아보니까 저 바벨론에 있는 신할산이에요. 굉장히 먼 데서 온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신할산의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아간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쩌면 자기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보물을 갖다가 이제 아마 뺏었을 거예요. 근데 외투를 딱 보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이고 또 메이커를 싹 보니까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신할산 외투, 아름다운 외투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다 태워버려? 이거 안 되지. 이거는 남겨놔야지. 은 200세겔을 싹 보면서 이거를 버려? 이것도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집에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꽁꽁 숨겨놔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던 기도 비슷하게 여호수아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가나안 땅까지 끌고 들어와서 아멜렉 백성들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가 진노를 받는 거지. 내가 너희를 무슨 지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서 내일은 온 백성들을 갖다가 다 깨끗이 정결케 한 후에 모든 지파대로 다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으면 그러면 뽑힌 사람들 그 지파의 남자들 가정들 다 나오게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뽑힐 것이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도 다 없애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아간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야. 괴로움.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이름, 그 사람이 묻힌 지역이, 그 무대기가 아골골짝이야. 우리는 성경에서 찬송가 중에서 아골골짝이라도 우리는 따라가리라 그런 찬양을 하는데, 이 아골골짝이는 괴로운 골짜기야. 괴로움이 넘쳐나는 골짜기. 아골골짜기까지 이 아간을 묻힌 자리를, 그곳을 이름을 아골골짝이라고 이름했어.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아골골짝이라고 불리우더라. 지금도 아골골짝이가 있어. 괴로운 곳, 괴로움이 묻힌 곳. 근데 이 아간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간이 듣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야.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리고 성왕 치고 나서 분명히 명령했어요.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생 라합 집은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 성은 다 나한테 바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왜 바쳐야 돼요? 첫 번째 초태생이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얻어서 가지게 된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항상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바쳐야 되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 거를, 내 것을 네가 가졌어. 슬쩍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어.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갖다가 참 훌륭한 지파고 큰 지파고 힘 있는 지파예요. 그 지파 사람이니까 어쩌면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간이 가져가는 거. 다른 지파, 정말 이상한 지파, 조그만 지파, 이제 없어질 지파 같은 데서 누가 훔쳐갔으면은 아마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씩씩거렸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안 됐을 텐데,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힘센 지파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힘도 합치고 그러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명문 가문이 사람이 훔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질 않은 거예요. 말하지도 않고 그냥 눈을 콱 감아버리면서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가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통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식구들 다 자기 아들들 훔친 그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다 묻어갖고 거기에 퉁퉁한 탑이 세워지는 거야. 두 개가 오늘은 생각해야 됩니다.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는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리고 성의 무너진 성을 바라봐야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곳에 있어요. 아골골짜기도 그 근처에 있고 여리고 무너진 성도 같이 있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싸웠더니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않고 승리를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더니 결국은 아골골짜기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여리고성을 영원히 다시 중축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합 왕이 나중에 5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효력 없어졌겠지 하면서 슬그머니 다시 세웠다가 그 세운 사람들 건축자의 아들들이 한 10명쯤 있었는데
끝에서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죽어서 그 아합성 새로 짓는 땅 근처에 다 묻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거 크게 구멍 뚫려 있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되게 불편합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침략하러 그 무너진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 튼튼하게 쌓아놔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쌓지 말아라. 구멍이 뻥 뚫린 채로 내가 무너뜨린 상태로 그대로 둬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성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세요. 비록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가 성을 다시 쌓지 않았사오니 이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하니까 단단하니까 어디 하나 내가 넘어질 그 구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곤비하고 날마다 시련 있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그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아주 그런 말이지만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백성들의 결과가 얼마나 괴로움 덩어리로 세상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살피면서 이 두 가지 무너진 여리고성과 골짜기에 커다랗게 이렇게 무덤처럼 봉분처럼 쌓여있는 아골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골골짜기에 묻힌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살피게 도와주시고 또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지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케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시니 주님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 주시고 그 손길 통해 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복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때 부족함 모르게 하시고 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위해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귀한 어린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방주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역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절 감사 예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